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반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종종 주님을 배반하여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야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카야파로부터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비인간적인 무리들은 도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곳은 당시 파스카 축제 손님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낯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행렬은 시온산에서 북쪽으로 가서 계곡을 가로질러 좁은 거리를 지나 성전 서쪽을 따라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빌라도의 궁전과 법정으로 갔다. 카야파와 안나스는 예복을 입은 다수의 공의회 수석 의원들과 함께 행렬의 앞에 서서 갔다. 그 뒤에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두루마리의 문서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들 중에는 모든 거짓 증인들과 주님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분노한 바리사이인들이 있었다. 그런 다음 얼마 뒤에 군인들과 관료들에 둘러싸여 사형 집행인들이 붙잡고 있는 밧줄에 결박되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다. 폭도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조롱의 함성을 지르며 행렬에 합류했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은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인 배틀로 짜서 만든 그분의 속옷을 입고 계셨다. 그분의 목에는 무겁고 거친 사슬이 걸려 있어 걸을 때 무릎을 쳐서 고통스러웠고 그의 손은 전날과 같이 묶여 있었고 4명의 사형 집행관이 그분의 허리띠에 묶인 밧줄로 그분을 다시 끌고 갔다. 전날 밤에 받은 무시무시한 학대로 인해 그분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리와 수염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타격을 받아 부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분노와 조롱 속에서 그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폭도들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에 빗대어 이 행렬을 조롱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장엄한 호칭을 부르며 조롱하면서 그분에게 경례를 했다. 그들은 길에 돌과 막대기와 나무 조각과 더러운 누더기를 던지고 온갖 풍자적인 노래를 외치며 그분에게 엄숙하게 입성하지 말라고 희롱했다. 성모님은 고통받으시며 막달레나와 요한과 함께 카야파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건물 모퉁이에 모여 행렬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성모 마리아의 영혼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모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께 몸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분이 가신 길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성모님은 한밤중에 카야파의 법정을 방문한 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잠시 동안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장소에서 머무른 후 다시 오셨는데 망토를 두르고 베일을 쓰신 성모 마리아는 요한과 막달레나의 인도를 받으며 내 아들을 따라 빌라도에게 가자. 내 눈으로 그분을 다시 보아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우회해서 길을 가로질러 행렬에 앞서 갔고 여기에서 축복받은 동정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기다리셨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계셨다. 그녀의 영혼은 항상 그분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적 환상에서는 인간 피조물의 사악함 때문에 그분의 훼손되고 학대당한 실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았다. 진실은 성모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무서운 고난을 보셨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빛으로 빛났으며 또 희생을 완수하신 그분의 인내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현실이 지나갔다. 교만하고 분노에 찬 예수님의 원수들이 참 하느님의 대사제의 예복을 입고 악과 거짓과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차서 그녀 앞을 지나갔다. 하느님의 사제들이 사탄의 사제가 되었다. 오, 끔찍한 광경이여. 그 소란, 그 민중의 외침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조롱과 저주의 폭풍우 속에서 학대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결박된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그를 묶고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야만적인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아,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그분이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너무나 변형되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결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분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것은 악의적인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성모님은 여느 어머니처럼 탄식했다. 아, 내 아들이 맞느냐? 아, 내 아들입니까? 오 예수, 나의 예수님. 행렬은 서둘러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감정에 북받쳐서 어머니의 모습을 옆으로 바라보았다. 성모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주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요한과 막달레나가 그녀를 데려갔다. 그러나 성모님은 회복하자 다시 요한에게 빌라도의 궁전으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행렬에서 경험하셨다. 오펠의 주민들이 모두 길의 특정 지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받고 흉측한 모습으로 사형 집행인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왕, 예언자,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지나가는 바리사이인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을 들었다. 저기 당신들의 훌륭한 왕을 보아라. 그들은 소리쳤다. 그에게 경례하여라. 이제 그가 곧 왕좌에 오를 테니 그의 되간식에서 머리를 숙여라. 그의 재주도 모두 다 끝났다. 대사제가 그의 마법을 끝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치료와 은총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귀한 사람들인 대사제와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들 앞에서 보여준 무서운 광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 중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의심을 하며 돌아섰고 악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조소하고 희롱하며 그들도 행렬에 합류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대사제들과 바리사이인들의 행렬은 학대받는 구세주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경 빌라도의 궁전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빌라도는 계단 위 테라스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장교들과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나타내는 견장을 달고 있었다. 대사제들과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특정 경계선을 넘지 않았는데 율법에 따라 법정에 접근하는 것이 그들을 더럽히기 때문이었다. 빌라도는 폭도들이 큰 소란을 피우며 몰려와서 예수님을 학대하며 계단 앞에 세우는 것을 보자 일어나서 경멸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일찍 왔느냐? 왜 그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었느냐? 너희는 벌써 그를 죽이기 시작했구나. 그러나 그들은 사형 집행인들에게 그를 재판장으로 내보내라고 외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다. 이 악인에 대한 우리의 고발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재판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빌라도의 태도에 억울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다급하게 주장했다. 예수님은 사형 집행관들에 의해 높은 대리석 계단 위로 끌려 올라가 테라스 뒤쪽에 세워졌고 빌라도는 그곳에서 밑에 있는 그분을 고발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빌라도는 그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충격적으로 학대받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예수님을 보자 유대의 사제들과 공의회를 더욱더 혐오하고 경멸했다. 이 공의회는 일찍 사람을 보내 사형죄를 범한 나자렛 예수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니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전했다. 하지만 빌라도는 충분히 입증된 증거 없이는 예수를 정죄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알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는 거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로 대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정죄하느냐? 그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다면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했다. 그를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그들이 반박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모든 갈망은 파스카 양을 희생하기 위해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가장 격렬하게 서둘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결하게 되어 파스카 양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방인 재판관의 법정으로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이 참된 파스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빌라도 총독이 그들이 주장하는 죄목을 듣기 위해 그들을 소환하자 그들은 그분에 대해 3가지 큰 혐의를 제기하며 그 각각에 대해 10명의 증인을 제시했다. 그들은 예수가 황제에 대한 범법자로 보이도록 해서 빌라도가 그를 정죄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오직 종교와 성전에 관한 법에서만 자신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했다. 그들이 주장한 첫 번째 혐의는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고 평화를 교란하는 선동꾼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부르며 그는 두루 다니며 큰 집회를 열고 안식일을 범하며 안식일에 병을 치료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경멸적으로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너희 중에는 병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병을 치료한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무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혐의에 관해 그들이 퍼붓는 맹렬한 증오에 격분했다. 그는 그의 관리들을 힐끗 쳐다보고 유대인들에게 날카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니 너희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영생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의 두 번째 죄목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해서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화를 내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직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3번째 죄목을 외쳤다. 이 비천하고 출신이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사람이 큰 군중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왕에 대한 이중적 의미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산에 모여 그분을 왕으로 삼자고 하자 그는 때가 너무 이르다고 하면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더욱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에게
왕의 명예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도래할 우리 조상 다윗의 통치에 축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아요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합니다. 이 세 번째 혐의도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명의 증인들의 지지가 따랐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다는 말에 빌라도는 다소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열린 테라스에서 인접해 있는 방으로 갔는데 그는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며 경비원에게 주님을 재판실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빌라도는 변덕스럽고 나약한 미신적인 이교도였다. 그는 지상에 살았던 그의 신들의 아들들에 대해 온갖 종류의 어두운 예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의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하느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속자, 해방자가 될 분을 예언했다는 사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또한 동방의 왕들이 헤로데에게 와서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것과 그 후에 헤로데의 명령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관한 전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믿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왕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꿈꾸던 강력하고 승리하는 자유분방한 진보적인 통치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적들이 황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구세주를 그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신문했다. 빌라도는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빌라도는 그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자에게 왕이냐고 묻는 자신을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까봐 조금 화를 내며 회피하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대의 백성들과 그대의 사제들이 그대를 사형에 처하라고 나에게 넘겨주었소. 그대가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주겠소? 예수님은 엄숙하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종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싸우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낮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진지한 말씀을 전율하며 들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진실로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말했듯이 예, 나는 왕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나의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는 그분을 힐끗 쳐다보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에 대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분은 왕이 되어 황제를 골치 아프게 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왕국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황제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왕국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밑에 있는 대사제들을 테라스에서 불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의 원수들은 새로운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쏟아냈는데 예수님은 불쌍한 피조물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셨고 빌라도는 그분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그분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저들이 거짓으로 그대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다. 무엇이라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백성을 선동하는 것이 죄가 아니요? 저자는 그의 교리를 갈릴리부터 이 지방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면 그는 헤로데의 시민이 아니냐? 군중들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는 나자렛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처소가 가파르나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면 그곳은 헤로데의 관할이니 그를 헤로데에게 데려가라. 그가 축제를 위해 이곳에 와 있으니 그를 즉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를 재판실에서 데리고 나가 다시 적들에게로 넘겨주게 하였고 동시에 한 관리를 헤로데에게 보내 그의 시민 중 한 명인 갈릴리 사람 나자렛 예수가 심판을 받기 위해 그에게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렸다.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선고를 피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 모든 사태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가 헤로데에게 이러한 예의를 베푸는 데에는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소 소원한 사이였고 빌라도는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적들은 이제 해산해서 예수를 다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 것에 대해 극도로 격분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분에게 그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들은 그분을 둘러싸며 그분을 새롭게 결박하고 요란하게 떠드는 병사들과 함께 그분을 구타하고 맹렬히 몰아붙이며
붐비는 광장을 가로질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헤로데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지나갔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예수님이 헤로데에게 가게 되자 높은 발코니에 몸을 숨기고 서서 마음속으로 깊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그분이 광장을 가로질러 끌려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다.